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람들이 막 돈만 많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떠나가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바운드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네.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거리가 먼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서 사람들이 막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사회는 악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끝으로 달려가는 게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이 사회에 대한 이 악들이 그 악의 최고의 발악이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절대적인 생각, 절대적인 기준을 다 사람들이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남자와 여자를 부정한다? 이게 아주 하나님이 세우는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사람을 사랑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본질이 어디냐면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절대로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두 가지 행태가 나오는데, 첫째 뭐냐면 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영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개만 막 사랑해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또 뭐냐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악의 발악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네. 전쟁.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전쟁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막 죽여버립니다. 네. 근데 오늘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나라들이 여러분 없습니다. 괜히 사람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아이들이 수십만 명씩 죽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더 죽인다는 거예요. 더 죽인다는 거예요.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사람의 인성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동조해요. 네. 잘못된 법안을 만들고 막 동성애를 옹호하고 막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한국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타락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타락은 어디부터 타락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게 타락인 거예요. 네. 사람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타락이 시작돼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네. 여러분, 어떤 차가 있어요. 차가 막 자유스럽게 막 다녀요. 이 차가 있는데 막 여기도 갔다 막 폭주족이에요. 폭주족.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자유는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다 가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된 자유, 질서에 잡힌 자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그런 거지. 빨간불에 막 지나다니는 그런, 자기는 그 순간은 자유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법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통제되어 있거든요.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우리가 뒤로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때에 천국 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록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한 AD 90년경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 2000년 전이네요. 거의 그죠? AD 90년에 있어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누스. 또 때로는 도미티안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로마에서 한 10번쯤 있었어요. 극심한 박해가. 근데 가장 극심한 박해는 2번 정도 있었어요. 그 첫째 박해가 누구냐면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AD 90년이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AD 64년부터 68년까지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 들어봤죠. 네로라는 사람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64년부터 68년까지. 그때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박해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때 그 당시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 때 박해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때 11장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재산이 몰수됐어요. 여러분 내 사유재산이 다 강탈당하고 뺏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아, 저 예수 믿어서 조롱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는 교회만 거의 혼자 그 동네에서는 막 다녔으니까 이렇게 양지뜸이 있고 벌뜸이 있고 뭐 먹방이 있고 막 그래요. 동네 이름들이야. 그 동네 이름. 우리가 양지뜸에 살았어. 우리 앞동네는 벌뜸이야. 벌뜸. 그런데 그 양지뜸에서 어머니가 부활절이면 하나는 있고 막 맨날 주일이면 뭐 주일날만 가나요? 새벽에 가죠. 수요일날 가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 친척된 아저씨가 참 어머니 사다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맨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교회 막 다니면 약간 그런 시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조롱받고 또 교회 가다가 감옥에도 가고 채찍에도 맞고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고 쫓겨납니다. 마을에서. 그러면 어디에 가서 삽니까? 저기 광야라든지 산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토굴을 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리에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 거지처럼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이 사람들이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떠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는데 그 좋은 천국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대요. 아멘.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을 봐요. 살고 싶죠? 우리 좋은 집 보면 야 저기 수영장도 있고 잔디도 쫙 있고 살고 싶죠? 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다 육신의 것이요. 네. 자동차 좋은 자동차 타봐야 뭐예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 차도 지금 저것도 4,500만 원짜리예요. 저게 네. 봉고차도. 근데 그것도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네. 베드로가 그때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그때 붙잡혀가지고 순교했어요. 바울도 그때 네로 황제 때 순교했죠. 그런데 그들이 순교하던 사도들이 그때 반응이 어땠냐면 뭐 벌벌 무서워갖고 막 떨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을 보이고 순교했어요. 당당하게 순교하단 말이에요. 순교 자신의 목숨을 포함해서
세상의 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어제도 자면서 우리 아내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예수님을 안 버리려고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고 당당했는데 우리는 뭐 조금 없으면 좀 불편하면 힘들어하고 이게 참 믿음의 질이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구나. 조금만 뭐하면 영향을 받고 여러분 바울이 순교하는데 이 순교하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순교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 이제 나에게 의로움을 줄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내가 나에게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네가 진짜 최후의 재판장이 아니야. 최후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셔. 네가 나를 사형시키지만 나는 마지막 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거에 대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최종 심판자가 누구냐? 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네로 황제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를 우리가 읽은 이 AD 9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는 아주 최고의 극에 달한 박해였습니다. 박해가 훨씬 더 심해서 사람들이 막 정말 이 예수 믿는 거 이거를 막 고민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 하에서 사람들이요 박해를 받는데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넣어놓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웁니다. 양의 가죽을 씌우고 사자나 맹수들을 막 칼로 맹수들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게 왜? 막 더 격렬해지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탈을 쓰고 있는 그들 가서 그냥 물어뜯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은 막 그걸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순교의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 거예요. 막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막 박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해서 어제는 같은 교인이었는데 어제는 예수 믿는 교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고하면 그 사람은 제일 앞에 놓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지고 옷을 탁탁 벗기고 거기다 골타를 묻혀가지고 밤새 그 타기해가지고 그걸 화목에 불을 비쳤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도미티아누스 황제 하에서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고통을 받았지만 이들이 딱 한마디만 하면 그 고통이 끝날 수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연세가 많아요. 86세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해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86세 된 노사도를. 그런데
집정관이 집행관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내 고난으로 널 살려줄게. 고개만 끄덕해도 돼. 말로 하면 고개만 끄덕해도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면 너 살 수 있어. 근데 끝까지 이 사도가 그거를 그 자기의 믿음을 바꾸지 않지요. 그냥 타서 죽는 거예요. 도미티아노스 때 성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예비한 천국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찐으로 만난 사람은요, 진짜 만난 사람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부인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물론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움에 떨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 박해가 언제 끝납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다 들어가면 그 지하로 들어가. 지하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카타콤에 가보면은 카타콤은 미로처럼 돼 있어요. 겨우 한 사람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그 지하로 막 20m 막 들어가서 거기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엄청나게 단축돼요, 거기 들어가면. 왜? 빛을 못 보니까.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제한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이 박해가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은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러면은 진짜 주님 앞에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안 들으시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어떡하시려고. 이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면 박해가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막 생명의 위협이 막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체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절망이 막 찾아와요. 믿음의 회의가 찾아와요. 아니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자책하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지난날에 나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들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325년까지 안 돼요. 주님이 오시고 300년 후까지 이들이, 여러분,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받아가지고 야, 너희들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껏 예수 믿어, 자유롭게 예수 믿어. 318년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때 기독교가 공인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막 성도들이 막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300년. 그렇게 300년. 300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야,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야. 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 핍박과 할례 용달자다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 하고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각오를 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끝까지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300년까지 해야 돼. 300년. 그다 죽어도 하는 게 죽어 내 자식이 하겠죠. 윤길이가 뭐 아버지 목회 뭐 이어받을런지 안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 개척교회에서 아빠가 못다 이런 기도 윤길이가 이거 이어나가면 또 윤길이가 안 되면 또 윤길이 뭐 자식이 또 하겠죠. 뭐 에스더가 할래? 에스더가? 우리 규리가 왔는데 규리도 같이 하겠지 뭐. 할렐루야. 그래. 규리도 아멘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목숨을 걸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큰다는 기도를 하나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이 안 보이고 절망적일 때에도 기도를 멈추면 안 돼. 이게 충성된 증인이에요. 아멘.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걸 처리하는 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의 동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동력은 안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믿음으로 될 것 같은 그 막 움직임이 그 막연한 소망이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은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요 새벽에 막 3시쯤 교회 와가지고 끝나고 오면 막 기도해요. 네. 막 졸려 죽어도 되는 거. 그런데 막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그 새벽에 마치면 또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이게 기도는 믿음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막 억지로 피곤한데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보면 아궁지에다가 막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면요 그 아궁지가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참 있다 따뜻해요. 네. 막 한참 있다 따뜻해요. 똑같아요. 기도하면 이게 끝내라하게 돼서 언젠가 이게 꽉 이게 돼요. 아멘. 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나이도 들고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연세가 많은 노사도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바모섬이라는 곳에 그를 유배 보냈어요. 이 형제가. 그런데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걸 거기서 이제 나는 나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이 많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박해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 오세요? 언제 끝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였냐면 요한이 환상을 본 이 계시록이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하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한 이 요한의 계시가 응답이라는 게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향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네. 그가 충성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셨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아멘. 네. 마치 너희가 지금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있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곧 있으면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셔. 환난과 박해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너희를 데리러 오실 거야. 라는 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지금 성소는 레위기 입고 있죠.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우리에게 준 도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데 누군가가 해서 너 빨리 부자 돼. 자, 우리 학생들이 막 능력이 머리가 안 되는데 너 빨리 공부해가지고 너 검판자 되고 너 대통령 되고 너 장관 되고 너 그래야 돼. 막 그렇게 해요. 갑자기.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려운 숙제,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볼 때 내가 거룩하지 않거든. 하나도 거룩하지 않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 세상에서 내 죄를 이만큼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그 제도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내 얘기를 읽어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보니까 내 실존에 나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내 얘기를 읽어보니까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막 피를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단번에 너희의 죄를 해결할, 너희들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를 해결할 그 죄사함이 있는데 그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면 예수 피라는 거예요. 아멘. 이 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 말하는 너 빨리 예수의 피로 네 죄를 씻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그러니까 누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로운데 너희들도 의로워. 의롭지 못하면 나를 만날 수 없대요. 여러분, 성경에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뵐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여러분 뭘로 의로워질까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해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면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회개가 어떤 사람의 심령이 딱 이렇게 보이면 그가 그 죄가 까만 죄가 돼. 그러면 회개하면 예수의 피,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그를 통해서 그 죄를 샥 닦아주는 그 환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앞에 완벽하게 이루신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자,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 체포돼서 감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충성된 증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전에 마음속으로라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없나요?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제로된 상태가 돼야 예수의 피로 날마다 계속해서 씻어서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말이 두 번 정도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우리 달란트 비유 있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었어.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잘 열심히 노력해서 남겼어. 두 달란트를 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해서 남겼어요. 그때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예수님 말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다 숨긴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의 가치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고 땅에다 절대로 묻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사명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열심을 내고 막 우리가 의료쯤 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아멘. 없는 가운데서 성도들을 그래도 돌볼 줄 알고 마음이 위축된 가운데서 남을 위로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받은 적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야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주님 그런 게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양도 치고 또 종이 밭에다 물도 주고 밭을 갈고 죽도록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딱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보니까 주인에게 그때부터 수동적이 시작한 거예요.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주인이 뭐 먹을 것을 음식을 만들어주고 발도 닦아주고 물도 갖다주고 그렇게 종이 일을 해요. 그런데 종이 그렇게 주인에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칭찬해 주지 않아요. 잘했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다 했지만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1만 개 이상이 문 닫았다네요. 우리 한국이 통계로.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보면 뭐 그 문 닫은 사람들 뭐 다 사정이 있고 다 뭐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면 주님의 명령에 그렇게 문 닫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충성된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킨 대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서나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위대한 종이에요. 주님 맡겨주신 거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도 있고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만날 날이 있으니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니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